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신 분들과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분이 삽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깝고 두고 보기도 아깝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고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또 예배하실 분도 있겠죠. 실황으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그냥 녹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배에서 순서에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하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하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기도문은 사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문 내용적인 보니까 우리의 죄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죄인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문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기도 중에 제일 모범이 되는 기도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표준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범으로 삼아야 할 그러한 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1940년 미국의 백만장자 밀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물질 대기업으로 성공을 해서 큰 재산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을 했지만 이 불면증 때문에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이 불면증으로 인해서 온 합병증 이런 것 때문에 몸의 일부가 마비되어지는 그러한 증상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미국의 유명한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병 낫기를 고쳐보려고 예를 썼지만 어떤 의사도 그가 가지고 있는 병이 무슨 병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구스타프 칼 융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한번 찾아가서 상담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어느 분이 그렇게 소문으로 들려줬습니다. 밀턴은 그분을 찾아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융 박사는 그에게 특이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당신이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거기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한 수도원 원장을 찾아가서 한번 당신의 병을 상담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합니다.
밀턴은 융 박사의 말을 듣고 즉시 러시아의 수도원을 찾아가서 원장님과 면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수도원 원장은 밀턴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색적인 제안을 합니다. 존경하는 밀턴 선생님, 제가 어떤 부탁을 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 부탁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이 밀턴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절박한데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수도원 원장이 되게 말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저에게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일 첫날부터 올 때에는 반드시 주기도문을 300번 외우고 내일 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밀턴은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으로 또 보좌관들이 아니 선생님 어떤 것이라도 다 해야 될 텐데 그 부탁을 못 드립니까? 불평하는 이 밀턴을 권고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보십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밀턴은 이유는 모르지만 주기도문을 300번 외워라 읽어보라 이렇게 하니까 300번을 읽고 그에게 갔습니다. 다음날 밀턴이 열심히 주기도문을 외우고 300번을 하고 수도원 원장을 찾아가니까 수도원 원장은 이게 웬 말입니까? 만나자마자 밀턴에게 얘기합니다. 주기도문 300번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잘한 것입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내일 올 때에는 주기도문을 600번 하고 오십시오. 밀턴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는 편하지 않지만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기도문을 600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도원에 갔습니다. 수도원 원장이 밀턴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기도문 외우셨습니까? 예, 제가 600번을 외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내일 오실 때에는 주기도문을 900번 외우고 오십시오. 이분이 300번에서 계속해서 풀어나면 매일매일 900번을 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900번씩 20일 동안 그렇게 그가 주기도문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그에게 신령한 은혜가 임해서 그의 육체적인 질병,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질병, 마비되어지는 모든 육신의 병에서 치유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밀턴은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극한 상황에 놓이면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라는 사실조차도 생각하기 힘든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많은 우울증에, 많은 힘든 육체적인 그러한 질병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어렵고 힘들다 할 때에 가끔 저는 그들에게 권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을 반복해서 한번 드려보시죠. 여러분, 주기도문 속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문 속에는 우리의 내적인 상처,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내적인 상처, 우리 속의 부정적인 감정들, 그런 것들을 치유하는 복된 메시지가 이 주기도문 속에,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이 주기도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메시지가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고 다가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열등감을 치유합니다. 6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열등감을 치유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뭡니까? 열등감은 남보다 못났거나 남보다 무가치하게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왜 생기느냐? 내가 남과 비교할 때 열등감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무엇이 부족하다. 왜 저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그걸 못할까? 왜 저는 누리고 있는 나는 못 누리지? 하고 생각할 때 남을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비교하기 때문에 남이 가지고 있는 학벌, 남이 가지고 있는 재산, 남이 가지고 있는 외모, 남이 가지고 있는 직장이나 남이 가지고 있는 출신, 남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자신이 월등하게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이러한 열등감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원전 216년 알프스를 넘어 로마를 쳐들어간 포니의 전쟁에서 승리한 칼타코 영웅 한니발 장군에 대한 초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날 한니발 장군이 화가를 불렀습니다. 화가를 불러서 자기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장군이 화가 앞에 이렇게 앉아서 초상화를 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초상화 화가가 와서 장군의 얼굴 보더니 이렇게 막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초상화를 딱 완성하고 장군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 초상화를 건네주는 순간 이 한니발 장군은 그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초상화를 그린 화가를 죽여버렸어요. 한니발이 왜 그를 죽였느냐? 한니발은 외박이 눈이었거든요. 한쪽 눈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화가는 한니발의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려줬던 겁니다. 눈 하나밖에 없는 그 열등감을 그대로 그림에다 표현했던 것, 그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 화가는 한니발 장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니발 장군이 다른 화가를 불렀습니다. 다른 초상화 화가 이번에 또 왔습니다.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나의 초상화를 그려주시오 얘기를 했죠. 그런데 먼저 다른 화가가 한니발의 그 왼눈을 그린 그 사실 때문에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 지혜로운 화가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한니발의 그러한 초상화를 그리는데 옆모습을 그리는 그런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한쪽만 보이게 초상화를 그린 것입니다. 이윽고 한니발 장군은 초상화를 받아들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가에게 후한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이 아닌 이상, 신이 아닌 이상 알게 모르게 다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등감을 건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살인을 마다 않을 정도로 화를 냅니다. 가장 힘든 게 뭐냐? 우리의 치부를 건들고 우리의 잘못을 드러낼 때 그것이 화를 나게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무심코 건네는 말 가운데 그 사람이 약점을 지적하는 말 때문에 원만했던 관계가 원수의 관계로, 평생 얼굴을 보지 않는 원수의 관계로 끝나는 일도 우리가 수없이 목격하게 됩니다. 열등감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는 미국 박사가 있습니다. 말체라고 하는 박사인데 이분의 말을 빌리면 98%의 사람들이 열등감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98% 이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뭔가에 한 가지씩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등감은 인간의 필연적인 감정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등감에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열등감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같이 가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했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우주 가운데 지구라는 것이 얼마나 작은지 우주 행성에 대한 뉴스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뭐 달이 이번에 뭐 어디 일주선에서 꼭 빨간 별이 생겼다 뭐 이렇게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참으로 이 우주 어마어마한 우주 안에 지구라는 그곳에 그것도 대한민국을 하는 곳, 이거 서울이라는 곳, 이 발산동이라고 하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어마어마한 세상이지만 아주 좁은 곳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우주를 만들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은 불신자는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감히 상상도 못할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다 하니까 저 허공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건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인간과 같은 마음 존재가 아니고 만물, 우주 만물을 우리의 유한한 생명이 아니고 무한한 생명을 가지고 초월해 계신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자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 하늘과 땅의 간격이 넓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누구도 건널 수 없는 절대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간격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거기에 비해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가까운 아버지가 되셨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주기도 보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로 저를 향해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미 우리는 죄가 용서되었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참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열등감에 쌓였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사람이다. 우리의 신분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열등감에서 치유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열등감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주기도문 속에 두 번째 치유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좌절감을 치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좌절감이 어디서 옵니까? 자기가 주인이 될 때, 그리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사업을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서 추진하고 노력을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좌절감이다. 그러나 내가 단순히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면 우리가 왜 좌절합니까?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보다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0절 이하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만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가 노력하는 수고의 궁극적인 목표 가치라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들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는 좌절을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문은 우리 불안을 치유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이 없을까봐, 먹지 못할까봐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걱정하지요. 초조해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불안감, 염려는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염려와 불안감은 그것은 마음이 편하지 않고 초조한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초조해요. 눈동자 정신질환을 하고 있는 분들이 눈초를 보십시오. 눈이 탁 움직입니다. 왜 그럽니까? 불안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걱정하는 마음이 붙들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염려는 어떤 일을 꿀꿀이 생각하면서 온 신경을 거기에 집중시키고 안달하고 속을 썩히는 그러한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월이, 영어 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브루겐이라고 하는 독일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질식시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질식시킨다. 목을 조른다.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것은, 걱정을 하는 것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목을 줄이는 것처럼, 우리를 질식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 육체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는 믿음이 부족해서 나옵니다. 왜 불안해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은데 다 하나님께서 먹이지 아니하시냐?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를 말할 것이 무엇이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염려를 하는 동안 우리는 믿음을 버리는 것이고, 믿음을 갖고 있는 한 염려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순간순간 찾아오는 염려, 어두울 때 찾아오는 염려, 힘들 때 찾아오는 염려, 질병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고통당할 때 찾아오는 염려, 그것이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염려는 어떤 전쟁과 어떤 질병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크롬멜이라고 하는 크롬멜이 하일락을 스웨덴의 특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하일락을 스웨덴의 특사로 임명했는데, 이 하일락은
자기 나라를 걱정하는 이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특사의 유리인데 자기 조국을 걱정하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때 그의 사환이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린 걸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때도 다스렸지.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물론 그러시겠지. 당신께서 살아있는 지금도 다 잘 다스릴 줄 믿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맞는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염려되시면 이제 평안히 잠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이 불안한 시대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무런 염려할 수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원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7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채워주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주님이 없다면 그는 모든 것을 갖지 못한 것이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갖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창조가 주장된다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시인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불안감, 염려를 치유하는 메시지입니다. 또 오늘 주기도문 속에는 우리의 죄책감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모두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인정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에 쌓일 필요가 없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결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죄책감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능멸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그 자체가 모든 죄 중에 치명적인 죄입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 구원파가 왜 유명했습니까? 그들의 교리 중에 하나가 아주 마음에 든 교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야 된다. 얼마나 큰 메시지입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살아. 마음대로 살아.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파를 경계해야 합니다만 우리가 죄책감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는 죄와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사실, 해방해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죄책감에서 치유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크지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죄보다 큽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죄를 용서할 수도 하고도 남을 만한 큰 은혜라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져 피 흘리기까지 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작년에 지은 죄, 2년 전에 지은 죄, 10년 전에 지은 죄, 어려서 지은 죄, 계속 죄를 되새기면서 그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죄책감에 살아가나요?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실이 우리 속에 확인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체험될 때 우리는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삽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기쁨을 모르고 살아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속의 은혜는 그 은혜의 크심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제사함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저에게 시계가 있는 것을 알고 그 시계를 보면서 너무너무 시계가 갖고 싶다는, 그래서 친구가 저한테 시계를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친구를 빌려줬습니다. 친구가 보더니 이야, 너무너무 시계 좋다. 친구의 마음속에 저 시계를 한번 내 시계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어느 날 친구가 세수하는데 화장대 세면 위에 대기가 다 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친구 중에 놀러 갔는데 그 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시계를 탁 차는 순간 이건 내 시계. 시계를 갖고 집으로 왔습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친구가 생각이 나. 그래서 친구에게, 야, 지난번에 내가 시계가 너무 탐이 나서 시계를 가져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미안하다 친구, 내 시계를 돌려준다. 나를 용서해다오. 아, 그랬어? 나는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네가 지금 시계를 가져가서 괜찮아? 알았어. 내가 다 용서할게. 이 친구가 시계를 차고 다닙니다. 친구가 같이 모일 때마다, 얼굴을 붉을 때마다, 같이 모임에 있을 때마다, 시계를 볼 때마다 친구야, 미안하다. 네 시계 지난번에 내가 훔쳤지? 미안하다. 그래, 나 지난번에 다 용서했고 잊었어. 아, 그 다음날도 또 만날 때다 친구야, 내가 지난번에 네 시계를 훔쳤는데 미안하다. 아, 그래, 괜찮아. 지난번에 다 말했잖아. 용서했어. 그 다음날도 만났는데 시계 볼 때마다, 야,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시계를 지난번에 훔쳤는데 용서해다오. 화를 내는 거예요. 야, 임마, 내가 네 시계를 다 용서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을 하냐? 난 네 모든 죄를 용서했어. 결국은 친구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친구가 얘기했던, 용서했던 말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은혜는 제약된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죄진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날 때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다 그것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진실로 고백했다면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다시 또 그 죄를 들고 와서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용서해 주시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것밖에 되지 않나요? 결국은 불신,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암울하게, 침침하게, 힘겹게, 침울하게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저는 경험에서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고독한 철학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늘 성가대석에 앉아있으면 늘 지난주에 제가 생각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었어요. 열심히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또 수요일쯤 목요일쯤엔 알도 지는지 모르지인데 쌓인 것 같아서 힘든 거예요.
교회 갈 때 기쁨이 없습니다. 어거지로 앉아서 성가대에 찬양을 하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그날은 왠지 기쁨이 있어 찬양 드릴 때 기쁨이 넘친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또 살아가면 또 나의 삶을 돌아올 때 엉망이에요. 기쁨을 상실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고독한 철학자, 침울한, 항상 땅에다가 머리를 떨군 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뻔뻔해져야 된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뻔뻔한 나를 좋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굴 보면서 네 나 딱 좀 보자. 야, 그렇게 뻔뻔하냐 하는 것이 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 뻔뻔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뻔뻔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모든 죄가 다 있다는 걸 인정하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아버지 품에 돌아와서 안기면서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 이제 죄를 용서해 준 걸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뻔뻔하게 나오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지난날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앞으로 지을 것도 앞으로 이 지금 밖에 나가면 바로 지을 것도 이 예배가 끝나면 바로 지을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 이미 그 하나님 우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면 뻔뻔하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런 뻔뻔한 나를 아들로 이미 받아주셨다는 사실 속에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 속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뻔뻔함이 통하는 관계 세상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뻔뻔하고 어머니 사이에 뻔뻔하지 않습니다. 잘못해서도 그냥 뻔뻔하게 들은 거예요. 왜 그럴까? 호적에서 파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여전히 자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아무리 잘못된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를 내어줬고 피를 흘려서 죽는 일을 그렇게 했잖아. 용서한다. 그 용서를 믿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죄직함의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직함에 치유된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에는 우리의 내적인 상처인 공포를 치유해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면 우리는 모든 기도와 공포에서 우리는 한꺼번에 치유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시험도 이해하시고 악한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이 시험과 악에 걸릴까봐 두려워합니다. 잘못된 데 빠질까봐 두려워하고요. 스스로 잘못된 일을 택할까봐 두려워하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갈까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악에 빠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선택하여 죄를 짓는 것이 뭐냐? 시험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혀 잘못했는데 그냥 불현듯 당한 화를 당하는 것. 예를 들면 강도를 만난다는 것, 사기를 당한다는 것, 전쟁을 만난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고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공포를 갖고 있고 때로는 피해망상을 갖고 있고 출퇴근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혹시 유기될까, 혹시 성추행될까, 죽음의 공포, 코로나 바이러스로 공포, 전쟁의 공포, 수많은 사건의 공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해서 선택해서 시험이 될까? 혹시 입으로 도움없는 악으로 인해서 내가 해악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미래에 이와 같은 시험과 악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공포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악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뭐가 걱정하고 무엇이 두려워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창세기 이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디찬 그 기후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극복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마른 백성에게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게 해서 먹이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준비해 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현재도 하나님, 미래도 동의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우리의 역사였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내일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다.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공포,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문을 열어주고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찾아올 때, 어두울 때 찾아올 때, 힘들 때 찾아올 때, 질병의 가들 찾아올 때, 다른 사람의 말로 인해서 찾아올 때, 보이는 환경에서 찾아올 때 우리는 그들에게 활짝 문을 열어주지 말고 문을 닫고 선포해야 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분이시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겠느냐, 무서워하겠느냐?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면 이러한 공포감의 소리가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부를 맺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의 공허감을 치유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80, 90, 아니 뭐 나이가 많아도 100세, 100세를 훨씬 넘는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자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이가 먹을수록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허무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붙들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헛된 것이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다. 하나님에게는 영원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지만 이 세상도 지나고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와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 영원한 것에 목표를 두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매이기만 한다면, 거기에다 우리의 삶을 집중하기만 하고 그것에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올인만 한다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우리 삶은 드디어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모르면 안타깝게도 그의 결말은 흠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도에게는 죽음조차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등자는 복되도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허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권세,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러기에 절대 희망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어떤 순간의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과 이 뼈 살기만 하면 의미가 있고 최고의 가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내칩니다. 우리가 주기를 얼마나 많이 주문처럼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기도회 끝날 때마다, 때로는 주기도를 할 때마다 이제는 주문처럼 배우지 말고 정말 기도 속에 깊이 뜻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깊은 뜻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되새기면서 우리의 속에 있는 열등감, 우리 속에 있는 좌절감, 우리 속에 있는 죄책감, 우리 속에 있는 공포, 그리고 허무감, 이런 모든 것을 치유받는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이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기쁜 뜻을 이해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열등감에서, 우리의 죄책감에서,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좌절감, 공포감, 허무감을 온전히 치유되는 복된 말씀이 이 기도문에 담겨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기도문을 우리가 묵상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깨달아 행복한 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364장 세상 근심 걱정에
주의